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계획을 이제 실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음, 이제 이름이 표현하고 있듯이 북쪽 지방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북쪽 이제 갈릴리 북쪽 지역은 갈릴리라고 부르고 남쪽 지역은 유다 지역이라고 불렀는데 가룟 유다는 북쪽 지역 출신이 아닙니다. 북쪽 지역 출신이 아니고 남쪽 유다의 출신입니다. 남쪽 유다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북쪽 지역 출신인 제자들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북쪽 지역의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출신이 직업이 뭐였냐면 어부들이었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남쪽 유다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으로 추정을 하고 그리고 똑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 공동체 안에서도 회개를 맡고 재정을 맡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아무나 회개를 맡기고 아무나 재정을 안 맡기잖아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또 이제 수학적으로 잘하고 계산도 잘하고 똑똑한 사람을 우리가 재정을 맡기죠. 그랬던 그 가룟 유다가 다른 제자들보다 월등히 어떤 지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어떤 사회적인 면모에 있어서 다른 제자들보다 더 뛰어났던 가룟 유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게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고난주간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이 가룟 유다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세 가지를 오늘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도대체 왜 가룟 유다는 이렇게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의미를 저희가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첫 번째로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가룟 유다가 은 30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은 30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 30을 줄 테니까 예수님을 넘기라는 것입니다. 은 30을 준다는 유혹에 가룟 유다는 물론 갈등하고 고민은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가룟 유다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갈등도 있었을 것이고 고민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최종적인 선택은 은 30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결국은 돈과 물질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가룟 유다가 은 30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결국에는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이익을 위한 어떤 수단으로 전략 이렇게 수단으로 그렇게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다른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자신의 스승으로 자신의 또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돈, 은 30의 유혹 앞에 놓이게 되었을 때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어떤 도구로 이제는 마지막까지 내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지켜봤는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유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안 되고 도움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값어치 있을 때 팔아 넘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익의 수단으로 보았고 예수님을 물질의 수단으로 그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은 30의 유혹을 받고 예수님을 팔은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들도 혹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의 이익의 수단으로 예수님을 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무엇인가 필요할 때 그때만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로 생각되어지고 우리가 다급할 때, 급할 때만 예수님을 찾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라는 거죠. 우리가 급할 때, 우리가 정말 절박할 때 그때만 예수님을 찾는다면 우리들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도구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혹여라도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간구하고 예수님께 절박하게 울부짖을 때 그때 혹시 예수님께서 응답을 어디 주실지라도 그래도 우리들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을 팔지 않고 예수님을 우리의 어떤 이익의 수단으로 삼지 않고 끝까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까지 끝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응답을 주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섬기며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똑똑했던 가룟 유다가 어찌해서 이런 실수와 죄를 범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익숙함의 함정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익숙함의 함정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사람이잖아요. 3년 동안 매일같이 먹고 같이 자고 매일같이 같이 생활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말씀 무슨 말인가 하면 유다는 계속해서 3년 동안 예수님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고 또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해 나갔지만 그러나 익숙함이 그의 믿음과 신앙을 성장시키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서 예수님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신 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서 그렇게 활용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엔 그 익숙함이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늘 3년 동안 함께 있었지만 별로 그렇게 대단하거나 별로 그렇게 세상을 위해서 정치적인 왕이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이 익숙함 속에서 예수님을 더 이상 메시아로 구원자로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었을 때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익숙함의 함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의 익숙한 신앙생활이 우리의 익숙한 종교적인 생활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익숙하고 기도하는 거 익숙해지셨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는 거 다른 누구보다도 더 익숙해지셨잖아요. 그런데 그 익숙함이 우리의 종교적인 익숙함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익숙함이 오히려 우리를 성장하고 발전하는 단계에 있어서 그 종교적 신앙적인 익숙함이 우리에게 오히려 우리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매일같이 새벽 예배드리고 내가 매일같이 기도하고 내가 매일같이 말씀을 읽는 것에 익숙해졌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종교적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익숙함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든 유다처럼 종교적인 익숙함에 빠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하고 바로
행동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이상을 신앙생활을 해 오셨잖아요. 평생을 신앙생활 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면 이 정도면 됐다라고 그렇게 만족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 될까요? 익숙함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 익숙해져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우리의 신앙이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것처럼 느껴질 때 그건 우리의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의 익숙함과 일치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년을 신앙생활을 했든지 간에 우리가 한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든지 간에 그 신앙의 연륜이 우리 믿음을 대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경력이 우리 믿음을 대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 생활을 오래 하시고 인격적인 분일지라도 죽음을 맞이할 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놀랍게도 다른 모습으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죽음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좀 다른 사람보다 어려움을 당하고 다른 사람보다 좀 괴로운 일을 당하면 평상시에는 괜찮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10년, 20년, 30년 믿음 생활 했던 것이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행하고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인생에서 10년, 20년, 30년 살아온 그 경험의 가치가 우리 인생에 분명히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듯이 우리 믿음 생활도 10년, 20년, 30년 교회 안에서 익숙해진 그 믿음의 생활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년이 됐든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든지 항상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끊임없이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서 예수님이 나와 3년 동안 함께 있었지. 내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니까 모든 것을 내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졌고 자신의 판단과 결정이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도 아니고 내가 보기에 또 이익이 되지 않는 존재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팔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적인 삶 속에서 익숙하고 우리가 많은 시간 속에서 우리가 누려온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여라도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이 성장함에 있어서 방해되는 역할을 하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처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오늘 더 예수님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돌이킬 기회를 분명히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마지막 6월절 식사를 하실 때도 그 최후의 식사 자리에 가룟 유다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죠. 이 가룟 유다가 나를 팔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식사 때에 가룟 유다를 책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끝까지 가룟 유다와 함께 식사를 함께 하시면서 그래도 끝까지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함께 식사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가룟 유다가 나쁜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계획이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분명히 가룟 유다에게 충분히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의 손을 놓아버리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결국 마지막으로 그가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리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물질과 은 30의 유혹에 빠져서 예수님을 팔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 익숙함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잘 보지 못하게 될 때, 알지 못하게 될 때, 우리들도 그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실수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은 끝까지 그래도 가룟 유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네 번째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돈 앞에서, 물질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외면하고 우리가 어떤 권력과 우리의 다른 욕망에 의해서 예수님을 저버린 적은 없었는지,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의 말씀을 보면서 늘 비판하고 비난하고 가룟 유다를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이익의 도구로, 이익의 수단으로, 우리 유익을 얻는 어떤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존재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익숙함에 빠져서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또한 혹은 우리가 예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죄를 행하고 우리가 악을 행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늘도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시간과 그 기회를 우리가 두 발로 걷어 차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하시면서 오늘 이 가룟 유다의 사건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고난주간의 수요 예배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예수님의 손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이 고난주간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혹여라도 예수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예수님을 혹여 배반하고 예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을 우리가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취하거나 우리가 세상의 돈과 또 성공, 또 세상의 물질의 우상을 붙잡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받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끗해져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이번 남은 한 주간, 이번 고난주간 끝까지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올곧은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이렇게 의지하며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마무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가룟 유다의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이익의 수단으로 결국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3년의 시간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 익숙함이 오히려 가룟 유다를 함정에 또 죄짓게 하는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래도 가룟 유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림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몰아넣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룟 유다는 분명히 죄를 짓고 하나님께 악을 범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들 또한 동일한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오지 않았다면 이 고난 주간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와 시간을 주셨으니 오늘 이 고난 주간 수요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며 온전히 예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남은 모든 고난 주간의 삶 속에서 끝까지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예수님만을 향해서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할 수 있고 또한 부활주의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